네덜란드의 아넴이라는 도시에 성 요셉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1,000명 정도 모이는 커다란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개조가 돼서 스케이트장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텅 빈 교회를 내버려 두느니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라고 해서 교회로 바꿨어요. 교회를 스케이트장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데 스케이트를 막 타고 하는 일들이 있죠. 유럽 교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지금 교회가 팔리고 교회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없어지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질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부분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문제 중에 하나는 헌신자들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출석 인원들도 줄어들고 있지만 헌신자들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권사님들은 이제 헌신하는 것에 익숙하셔서 헌신을 자주 하시고 또 즉각적으로 순종도 하시는데요. 다음 세대는 편리함과 편리한 환경에 익숙해져 버려서 헌신하는 일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신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헌신자들,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뛰어들어가는 그 헌신자들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느끼고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신한 자들만이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렵고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여유가 있으면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다고요, 모두가 하지는 않습니다. 우린 간혹 이런 말들을 합니다. 돈이 많다고 돈을 쓰는 게 아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돈 있어도요, 못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능이 있다고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기술과 재능이 있다고 해서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고 선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나에게 어떠한 것이 있든지와 상관없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마음과 결단을 드리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헌신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분 여러분, 또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먼저 헌신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 가지고 헌신에 동참하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요, 그런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이들의 헌신으로 성막이 완성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들의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보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삶의 목표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들이 행한 아름다운 헌신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요, 부족하지만 순종으로 재능을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 번만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뱃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멘. 방금 읽은 성경에서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재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재능으로 성막을 완성을 한 것이거든요. 아름다운 재능은요, 아름다운 헌신은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헌신은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재능만으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재능만 있는 사람은요, 그 재능으로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재능만으로만 일한다면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섬길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재능으로 일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재능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재능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순종인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21절 말씀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씀하는데, 출애굽기 38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마지막도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명령대로 계산했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재능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대로 감당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은 없어요. 내게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능력이 많고 출중해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인간적인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부족함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부살렙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맡기게 되는데요,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실무는 부살렐이 주도했습니다. 실무는 부살렐이 주도했고 오홀리압은 자신의 재능으로 보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도하는 것은 부살렐이었고요, 협력하는 것은 오홀리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부족한 중에도 협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성막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요,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한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이죠. 제가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찬양을 좀 잘 못하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열심히는 하시는데 잘 하지는 못하세요. 제가 우연히 교회 이렇게 막 지나치다가 혼자서 찬양 연습하는 것을 들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분이 참 용기가 많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용기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용기 있게 열심을 내던 분이 교회 봉사처 중에서 어디에 들어갔냐면요, 합창단에 들어갔습니다. 여성 합창단에 들어갔어요. 합창단에 들어가서 대회를 막 준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후에 반신반의했습니다. 저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불협화음 나는 거 아니야? 제가 걱정이 막 태산 같았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썩 잘하지 못하는 분이었는데 찬양단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불협화음 날까 걱정을 했는데 그건 기우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하모니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분의 실력이 늘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반신반의했던 마음을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훌륭하고 듣기에 좋은 소리를 내고자 한다면요, 능력이 좋고 재능이 좋은 사람들만 모아서 찬양하면 됩니다. 돈으로 사서, 실력 있는 사람들 사서 뽑아서 앉혀갖고 찬양하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아름답고 훌륭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미약함,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재능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름다운 헌신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권사님 여러분, 오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롭게 갖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누구 하나 능력이 있는 사람 없고요, 누구 하나 유능한 사람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모두가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함께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부족함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마음만 갖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먼저 결단하고요, 순종하고 나의 부족함을 함께 연합하며 드린다라는 마음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름다운 헌신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이름 있는 사람들만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했던 사람은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설교에서 언급을 드렸고 오늘도 성경에서 그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런 이름 있는 사람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들만 우리가 주목하고 보고 있을 텐데요, 이 사람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아멘. 이름 있는 사람 말고 이름 없는 사람도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에 이름 없는 사람, 이름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자, 이름 없는 사람 누가 등장하죠? 계수된 회중. 26절에서는 계수된 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저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계수된 회중, 계수된 자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계수된 회중, 계수된 자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드린 금과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수된 회중이 드린 재물이 얼마나 많고 얼만큼인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4절과 2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성경 계속해서요, 저들이 드렸던 재물의 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 이하에서도 계속 보면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친 재물을 오늘날로, 지금 살고 있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금은요 29달란트 730세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따지면 약 1000kg입니다. 은은 3420kg, 놋은 2400kg. 그럼 금만 시세로 따져본다면 1kg에 얼마 정도 할까요? 8,4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따져보면 1000kg입니까? 얼마입니까? 네, 8,5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세로 환산하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거기에는 저들의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바친 양은요 엄청나지만 누가 바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 완성된 겁니다. 이런 무명의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무명의 헌신자들이 가득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이름 모를 아이가 드린 헌신, 오병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았던 인물들이요 성경에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쓰여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으로 본다면, 세상적으로 보고 계산하고 따져본다면요 이름 없는 저들의 헌신은요 가치 없는 일이고요 터무니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가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헌신해서 드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요 자식을 잃는다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 이 놀라운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로 결단하며 드리는 권사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기억하셔서 그 사람에게 상급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섬김과 봉사가, 또 교회를 위해 하는 열심과 수고를 다른 사람은 몰라줘요.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도 내 마음과 내 헌신과 섬김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드렸던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여러분이 드린 이름 없는 귀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쓰임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출발점이 됨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헌신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뤄나가는 권사회,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에요, 나카타니 아키히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 전역의 호텔과 레스토랑을 소개하는 여행 관련 가이드입니다. 하루는 이 나카타니에게 한 친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일본의 온천 도시인 유후인이라는 곳을 여행하려고 하는데, 머무르려고 하는데 좋은 일본 전통 숙소를 소개해달라라는 거였어요. 나카타니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후인이라는 지역이라면 나마노요 료칸에 가서 미초구치 군페이라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미초구치 군페이. 그러면 그 지역에 좋은 호텔을 머무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친구가 나카타니의 추천으로 그 호텔을 찾아서 아주 머무르고 좋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금 자문을 구했어요. 이번에는요, 좋은 산장, 산에서 머무를 수 있는 좋은 산장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카타니가 말하는 겁니다. 후지바야시라는 사람이 있는 무라타 산장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친구가 의문을 가지면서 다시금 묻는 거예요. 자신은 좋은 숙소가 어디냐라고 물었는데 왜 항상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추천해 주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카타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좋은 요리사가 있는 곳이 좋은 레스토랑이지 않겠습니까? 호텔 역시 좋은 서비스와 청결을 만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소가 아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을 추천해 드립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장소를 만드는 것은요, 좋은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요, 외관이 아름다워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좋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좋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충북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두 가지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부족하지만 순종으로 재능을 드리는 헌신. 두 번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아름다운 헌신을 행하는 분들이 되셔서 충북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가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께 영광되게 드리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충북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는데 귀한 일조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